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빼앗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을 넘어지게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짓고 스스로 파멸되기를 바랬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이 그토록 좋은 게 하나님이 넘치는 소유를 욥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재산이 약탈당하도록 만들었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도록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욥의 이 소유가 다 사라졌는데도,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사람은 소유물을 생명으로 바꾸는 존재니까 소유물보다 그의 뼈와 살을 치면 욥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으로 재산과 자식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고 모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해서 위로하려다가 욥이 고난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아픈 것을 아프다고 하고 괴로운 것을 괴롭다고 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니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이 세 차례에 걸쳐서 격렬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은 14장까지는 욥의 한 차례 친구들과의 논쟁이 맞춰진 상태인 겁니다. 친구들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든지 죄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광보라는 정죄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독을 심으면 벌을 받는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죄는 벌받고 악은 심판을 당하지만 정의는 살고 공의는 바로 세워진다는 사필귀정의 논리를 욥에게 적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욥은 인광보의 원리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사필귀정의 논리에 의하면 완전한 죄인입니다.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은 인광보의 원리, 사필귀정의 논리를 적용할 때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결과주의에 의한 오류입니다. 즉 강도에게 재산을 약탈당한 것을 보니까 너 분명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라는 식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죽은 것을 봐 죄가 없으면 그 돌풍이 일어나 집의 기둥이 무너질 리가 있겠어? 돌풍이 불어도 집이 안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도 집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10명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지고 돌풍이 분다고 또 집이 무너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죄 때문이라면, 죄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견실하고 게다가 욥의 믿음이 출중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죄뿐이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 운명론적 결과주의는 인광보의 원리를 거꾸로 적용하는 오류입니다. 사필규정의 논리도 결과주의로 적용하면 그야말로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고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부자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게 살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그것이 진리요 정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짜 진리요 불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주의는 언제나 적대자들에 대한 정죄와 비난,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결과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자의 이익이 선이고 소유와 재산과 건강이 축복의 근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점에서 사탄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처럼 그들에게도 욥이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이유죠. 욥이 시험당하여 스스로 자멸하고 죄짓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식으로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찾은 고난의 답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고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며 누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소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겁니다. 근데 욥이 괴로운 것은 그 고통 자체인 것도 있지만 이유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죄라는 이유라도 있으면 덜 괴로울 텐데 이유를 모르니 무척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찾은 답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비난하는지, 왜 그토록 정죄하고 책망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에 한마디도 동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의 맥락이 다 틀렸기 때문이에요. 욥의 상황은 그 말에 들어맞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헛다리 짚고 강요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약자였습니다. 몰락한 빈털털이 병자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성읍 바깥 쓰레기 잿더미에 앉아서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와 이웃, 종들과 아내와 친구들도 모두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업신여긴다고 그가 한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욥기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불쌍한 모습을 하며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비난당할 일을 정죄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소리 높여 반박해도 안 들으니 불쌍한 모습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욥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회개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실 하나하나 돌아보고 말 한마디라도 다 돌아보고 마음 한 자락이라도 돌아보았습니다. 욥이 오죽하면 생일을 저주하고 모태까지 부정하겠습니까?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순진무구했던 그 어린 아가의 시절까지 자신을 다 돌아보았다는 사실이고 모태를 부정했다는 것은 태아의 상태까지 죄와 허물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회개할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유 없는 고통에 절규하고 까닭 없는 고난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다름 아닌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죄 없이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마다 기도했고 또 자신을 고쳐달라,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욥은 어제 본문 13장 23절 이하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신이 자신의 발자취를 점검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돌아보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죄와 허물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인간 존재의 한계와 무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15절에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니 인간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날을 참으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 그것이 욥의 인내였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처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유한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 뿐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심을 기다리며 참겠다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기다림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인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부르심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기도하며 주여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요? 라고 고통에서 풀려나고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즉, 죄 없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겪으며 견디어내지 못하면 죄 짓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와 슬픔을 참는 인내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기도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바울 사도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당하여 기도하고 고통당할 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필요한 것이 기도와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뜻이 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의 기도가 인내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고난의 날 동안에 참고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욥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 속에서 기도와 인내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깊으신 뜻과 그 경륜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고난주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파수꾼이 아침 여명을 기다리듯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처럼 절규할지언정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부르짖을지언정 죄짓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